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한 여행이란 이름으로 금강경 강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 편에 보면 태교를 하실 때 이 금강경을 공부하면 태아가 태어난 이후에 지혜로워진다고 말씀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금강경을 태교용으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사경은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쉽게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해 주시면 그걸 좀 편집을 해가지고 태교용으로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7회에 걸쳐서 그냥 압축해서 좀 줄여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금강경을 기존에 있는 대로 하면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순서는 크게 상관없이 할 거예요. 그 대신에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그게 제일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질문. 뭐가 궁금한가? 그걸 물어본 걸 가지고 부처님이 답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강경에서는 무엇을 질문하는지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해 주시는 걸로 오늘도 금강경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반야지심을 일으킨다면 그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며 번뇌 망상은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질문의 핵심이 그 내용의 이제 주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는 수보리가 대표로 질문했지만 상향보살님께서 대표로 여기 지금 반야심 혹은 발보리심을 일으킨 혹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번뇌망상에 일어났을 때 항복시키고 또 어떻게 마음을 머물게 하며 수행해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인데,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오랫동안 매일 읽는 분도 사실 수보리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면 또 길길은 매일 읽었는데 핵심 중요한 건 대답을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 대답으로 뭘 했는지 물어보면 진짜 읽기는 매일 금강경을 읽는다는데 부처님 대답은 또 대답을 못하고,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금강경에서 특별한 정에서 자, 금강경을 공부하실 때 지금 이게 구마라 집의 번역판을 주로 공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이라면 구마라 집이 만들어 놓은 금강경 32장을 주로 많이 유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금강경의 원본인 줄 알아요. 금강경은 이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어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공부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마라 집이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은 오히려 이게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중국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그 의역을 했단 말이야. 이 의역은 뭐냐면 뜻을 취해서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고 의역이라고. 요 말 말고 음력이라고 해요. 음력. 소리를 그대로 따와서 한 것을 음력이라 한다. 요 두 가지가 항상 경전에서는 여러분 보실 때 구마라집은 그대로 뜻을, 이 내용의 뜻이 뭐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알기 쉽게 중국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 원전에 있는 내용하고 뜻을 전하다 보니까 좀 더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질문한 내용이 이 산스크리트 원어를 먼저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해드릴게요. 뭐라 하냐면 보리사트바 야나라 그래요. 보리사트바는 보살이에요, 보살. 야나는 뭐냐면, 이 야나라 그런다. 마야나. 요 야나라면, 야나, 야나. 이게 성자를 뭐예요? 탈성자예요. 탄다. 보살성. 보살성을, 그 다음에 쌈프라스티따나는데, 그게 뭐라냐면, 보살성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 요게 원인데, 이거를 구마라 집은 발,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 이렇게 해놓았으니,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공부한 사람은 이게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가 몇 번이나 나오거든요. 7장에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역을 해놨는데 이게 어려우가 또 이게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또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를 보면 보디사트바 야나를 구하는 거예요. 즉 보살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수행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불교 공부를 조금 해서 보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이 단어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쉬웠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 핵심은 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할 때 이게 어려운 걸 빼야 돼. 여러분들 할 때는 발, 보리심 요렇게만 일단 해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뜻을 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경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지금 발보리심을 일으켰다면, 즉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 말이거든요. 보살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핵심이라고. 이 질문의 핵심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요거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지 금강경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구마라 집은 각도를 약간 틀어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고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되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금강경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제일 먼저 보리심이 뭐지? 요거부터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안 하니까 금강경을 오랫동안 해도 금강경엔 수보리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하면 또 몰라요. 부처님은 무엇을 대답했습니까? 또 몰라. 그래서 금강경이 어렵게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질문, 이 내용부터 여러분들이 뭘 질문했느냐? 그래서 핵심이에요. 자, 이 보살행이나 보살행. 그럼 보살행이 뭐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살행이 뭐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리심이 뭐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금강경이 실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계속 금강경을 돌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을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산스크리트 원전은 보살행을, 즉 보살성이라고 해서 보리사트바 야나라고 보살성을 구하는 자는 요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살행을 하려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각도를 틀어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구마제비. 그래서 요 보리심으로 들어갑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 말은 보리심이 우러나온다 소리예요. 어떤 분이 보리심이 우러나오냐 하면 실제로 심성이 참으로 고운 분, 이걸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원래 산스크리트는 선남자, 선여인이 아니에요. 불자들 이 말이에요. 즉 불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살성을 구한다면 그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한국시켜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어. 초점을 맞춰서 해드리는 거야. 자,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리심이 일어나도록,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전제냐? 지금 여기 지금은 환기 9212년, 이게 2015년, 을미년. 여기 효심사 법당. 여기 지금 대중들이 모였잖아요. 모인 대중들 앞에서.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여시 아문 일시에 사이국 기수급 고도군에서 1250인들이 모인 그 대중과 함께 금강경에 설해지는 장면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효심사 법당, 환기 9212년,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보강리, 서대사나 효심사 법당에서 똑같아. 여기 모인 대중들과 함께. 근데 여기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때 공양할 때가 돼가지고 공양할 때가 돼. 우리도 지금 공양을 할 때가 공양을 하고 온 거잖아요. 왜 이거 공양이 나오냐, 공양이. 공양을 하고 나서 자리를 펴고 앉아서, 지금 저는 자리를 펴고 앉은 게 아니고 자리를 펴고 서서 여러분 함께 진행하는 금강경 강의다. 그런데 서서 자리를 마련해서 서서 강의를 하려고 딱 안전히 우리 상향보살님께서 질문하셨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그 마음은 또 어디에 머물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금강경을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지 말고 딱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금강경을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서라는 걸로 이렇게 딱 현실감 있게 저희가 끌고 들어와서 들여다보라고. 그러면 실감이 나겠다. 자, 여기서 공양하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리를 펴고 앉아서서 부처님은 입꼬리를 딱 올리고 앉으셨다. 구마라 집은 이 부분이 빠져있다. 파리무카 우파스타야. 이 부분이 빠져있다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서 그게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결가부자 해서 허리를 딱 꼿꼿이 하고, 파리무카가, 파리는 주위에, 무카는 입 주위에 혹은 얼굴 주위에. 그 다음에 그럼 사띠가 뭐냐? 사띠 마음을 딱 챙겼어. 업은 위로. 그 다음에 스테 안에서 이렇게 스탠드, 확립하다, 굳히다.
그래서 불상의 모습은 전부 다 이렇게 딱 금강경의 제일 마지막 1장 9절에 있는 그대로 결과부자 해서 불상은 다 그 모습을 해놓은 겁니다. 결과부자 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얼굴 전면 온 입 주위에 마음 챙김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지금 결과부자고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금강경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지금 불상을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마라 집은 이걸 어떤 생각에서든지 빼고 그 부분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 법사께서는 그 부분이 원 경전에 있구나 하고 그걸 이어놓았다고.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전을 공부를 해야지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 마음 챙김이 사띠가 금강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게 할 때는 사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1장부터 사띠하고 있는 모습,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 장면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우리 일반 지금 많이 유통하고 있는 금강경에는 없으니까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1번. 금강경의 배경은 1번이 뭐냐면 숨쉬고 있어, 숨쉬고 있는 사람들, 부처님과 대중들이 숨쉬고 있고, 두 번째 공양. 이렇게 밥 먹고, 그 다음 세 번째 자리 펴고 앉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실제로 이야기는 뭐냐면 숨쉬고 밥 먹고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많은 경전들 중에 왜 숨쉬고 밥 먹는 이야기를 금강경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숨쉬고 밥 먹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게 잘 당연하게 지나친다. 이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은 부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나, 부정. 모든 공부의 출발은 당연하게 생각한 거를 딱 멈춰서 관찰해야 된다. 이걸 안내하려고 금강경 1장에 숨쉬고 밥 먹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밥때가 돼서 밥을 빌어서 먹고 자리 펴고 앉았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숨쉬고 밥 먹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깨달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극락을 누려라. 일상생활을 떠나서 어떤 것도 구하거나 찾지 말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금강경 1장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놓치고 2장의 질문한 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 만약에 2장의 질문이 중요하다면 수보리가 질문하는 게 1장에 딱 나올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배치할 때 금강경은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다 했으면 질문이 앞에 딱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일상 이것 말고 없다. 이 속에서 우리가 안락을 누려야 된다. 영원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것 말고는 어떤 것도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분 중에 간혹 1장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놨느니라.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렇게 분문하는 분도 계신다. 근데 그분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몰라. 왜 다 생략하고 답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풀어서 야, 숨 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숨 쉬고 밥 먹는 일 빼고 또 무슨 일이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 속에서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하든지 보살승을 구하든지 보살행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숨쉬고 밥 먹는 이 일상을 떠나서는 없다는 걸 알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일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숨쉬고 밥 먹는 속에서 어떻게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떻게 보살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서 이게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숨쉬고 밥 먹는 걸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관찰했길래 당연한 것을 부정하고 그 속을 들여다봤길래 서버리는 느닷없이 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보살성을 구하는 자는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됐는가. 특히 불자들이 이렇게 그걸 선남자 선녀인을 해놨습니다. 즉 불심이 많은 보살들이, 오늘 불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숨쉬고 밥 먹는 속에서 무언가는 깨달은 게 있었다 하는 전제가 딱 깔아져 있는 겁니다. 이 전제를 읽을 줄 알아야 왜 느닷없이 수보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단어로 언제나 등장하는 게 금강경은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그걸 줄이면 발보리심. 더 줄이면 보리심을 더 줄여서 발심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여기도 전제 조건이 선남자 선정이면 불자들이에요. 불자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발심이라는 발심. 요걸 조금 더 풀면 발보리심이란 말이에요. 발보리심. 왜 불자들은 발보리심, 발심이 일어날까요? 일으킬까요? 네. 무엇을 봤길래? 자, 제일 먼저 1번. 이 불자가, 불자가, 나지요, 불자. 선남자, 선년이라 하는데,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불자예요, 불자. 불자 집안 가문이에요. 자, 얘 제일 먼저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숨 쉬고 살아있다. 그래서 두 번째 때가 돼서 밥 먹으려고 밥을 얻어서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숨 쉬고 살아있는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나는 숨 쉬고 살아있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1장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발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발보리심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니까 나는 공기 들어와야 숨을 쉬는구나. 나는 햇빛을 받아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밥때가 되어서 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어야 살아간다고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농사 지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스 배달하는 사람들, 그릇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숟가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자, 수많은 도움이 여기서.
일장에서 이걸 읽을 줄 알아야지 수부리가 왜 발보리심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는 이걸 나 아닌 것이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금강경에서는 나 아닌 이걸 뭐냐면 일체중생이라고 일체중생.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아닌 이 전체가 행복해야 잘 살아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행복하도록 마음이 일어나. 이게 이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이 일어나. 이게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살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밥 한 숟갈 먹는 걸 보니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얻어먹을 수 있는 그 모두가 잘 살고 있어야 얻어먹죠. 그래서 전체가 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았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까요?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 제 강의를 많이 들은 분들은 제가 너무나 많이 들려준 이야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공기, 햇빛, 물, 땅, 이웃 덕분에 살아간다. 그 전체를 나 아닌 이웃,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구나. 너무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 이게 금강경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일장을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다. 도와준 덕분에 숨을 쉬는 것이고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다. 공양할 때가 돼서 발을 빌어서 먹는 게 아니라 덕분에 공양하게 될 수 있다. 이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도와준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탁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일장의 이 배경을 읽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일장은 건성으로 지나가요. 부처님이 그때 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제 드디어 2장 질문하는 걸 보고 이런 질문을 하셨네. 자,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을 때 드디어 수분이는 뭘 알고 질문했구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선제로다. 정말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걸 알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질문을 했니? 너무너무 착하고 착하도다. 부처님 보면 숨 쉬고 밥 먹는 그 속에서 너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와준 덕분에 내가 밥도 먹고 숨을 쉴 수 있구나. 그걸 턱 알고는 이걸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하니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대단하지 대단하. 아유 내 새끼 대단하다. 어떻게 너는 그걸 알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밥만 먹고 발을 씻고 끝날 건데 다른 사람은 그냥 당연히 오늘도 뭐 공양 당연히 하는 줄 알아요. 당연히. 공양할 때 천지 부모님 덕분입니다. 많이 드시고 왕생 극락하옵소서. 이런 것을 왜 가르치느냐.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그 도움으로 지금도 살아있음을 늘 깨어있어 확인하고 보답하라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릇 하나 씻는 것도 정말 정성껏 씻게 이 그릇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씻게. 그런데 대충 씻어가지고
우리 후원에서는 그릇을 또 한 번 씻고요. 매주 보면 다 씻고 간 걸 또 한 번 씻고 소독제여요. 대중들이 생활하는 거라 늘 소독을 하는데 그걸 정성 들어 씻질 않으니 다음번에 내놓으려면 미안해서 한 번 더 씻고요. 그래서 저보고 스님 제발 그 교육 좀 시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건강경 공부가 씻기 깨끗하게 씻는 게 건강경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이 그릇 덕분에 내가 먹을 수 있고 이 그릇이 다음 사람이 또 먹을 거라는 생각으로 내가 깨끗하게 씻고 놓겠다는 게 뭐예요?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요. 금강경의 사구계를 외우고 뭐하러 뭐 맨날 낭독을 하고 달달달 외웠더라 하더라도 이 그릇 덕분에 공양할 수 있구나 이 하나를 깨어있지 못한다면 사실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 1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깨닫기 위해서 안내해야 될 시간은 많이 소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뭐 BTN 우리 불교 TV를 통해서 많이 접해가 들어서 다 이론적으로 알고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활 속에서 딱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 모든 안내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자동으로 습관이 되도록 안내하는 게 지금 금강경을 지니는 거다. 읽는 게 아니라 몸이 아예 지니고 지금 실천하는 게 경을 지닌다고. 경을 지닌단 말을 오늘 다 기억하시라. 경을 지닌단 말은 책을 옆에 끼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천을 한다 소리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을 실천하는, 그래서 늘 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숟가락 하나도 정말 부처님 같이 받들 줄 있어야 되고, 그 물 하나라도 아껴 쓸 줄 알아야 되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도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도 없어서 일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밥 먹고 발 씻고 자리 펴고 앉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발보리심 즉 발심을 한 자는 왜 발심을 했느냐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돈을 번다고 질문하면 부처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할까요? 질문이 똑같아요. 부처님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제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어떤 질문도. 부처님 제가 취직하고 싶은데요.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어디에 머물까요? 똑같습니다. 그 답에 제일 중요한 왜 취직을 하려고 하느냐?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왜 발보리심? 왜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하느냐를 부처님이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가르친다. 여기가 안 돼 있다면 왜 교심사에 일요일마다 어서 공부를 하느냐? 이걸 물었을 때 왜가 쫙하게 나와야 된다 했어요. 금강경 1장은 그대로 실천하는 걸 보였다면 부처님이 드디어 2장은 질문에 대한 거고 3장은 왜 네가 보리심을 일으켰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네 인생도 제일 중요해요. 왜 공부하는데? 왜 진언을 달달달 외우는데? 왜 다란이를 외우는데? 왜 오늘도 천수교를 빠지지 않고 하는데? 이 왜가 정확하게 자리 잡혀지 있지 않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보리심을 일으킬까요? 왜 돈을 벌까요? 왜 취직할까요? 이 왜가 안 돼 있다. 여기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왜 공부할까요? 왜 오늘도 다란이를 13번이나 했을까요? 왜?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왜를 일체중생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리라. 일체 중생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리라는 이 마음을 먹고, 이유가 뭐예요? 왜 한다고?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려고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이게 나오려면 1장에서 내가 숨쉬고 밥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야 이런 질문과 대답과 오해가 나오게 된다.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나 아닌 것들이 영원히 행복해져야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체 중생이, 이거 여기를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면 나 아닌 것이, 예? 나 아닌 것이, 나 아닌 건 뭐냐? 방석이, 칠판이, 이거 나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혹시 빠뜨릴까봐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알로 태어난 것, 태로 태어난 것, 섭기에서 나온 것, 그냥 화에서 나온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 아닌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닌 전체, 알에서 태어난, 네? 섭기에서 나온 목이라든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걸 벌써 1장에서 숨쉬고 밥 먹는 데서 깨달은 자만이 나 아닌 것이 영원히 행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고 나도 영원히 행복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보살성을 구하는 자라는 단어가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질문이 보디사트바 야나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 아닌 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자가 질문할 수도 없고 금강경이 설해질 이유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은 오직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금강경은 출발하고, 나 아닌 게 영원히 행복할 때만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 이 금강경의 바탕에 잘 깔아져 있고, 그 마음이 지금 질문에 대한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단번에 다 끝을 내버립니다. 자, 그동안 이 나라는 게 따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 영어로 착각.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나 아닌 여기,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하나로 딱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따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따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 생각이 밥 한 숟갈 먹으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사실 말하지만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중생이 없단다. 나 아닌 것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나 아닌 게 없으면 나가 없기 때문에 따로 구제해야 될 중생이 실제로는 없단다. 그렇게 아는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은 그래서 따로 고정된 나가 있다는 아상이 없다고. 그래서 또 남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런
분리된 어떤 것을 가정에서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보살이라고 한다. 왜? 이 질문의 첫 산스크리트는 보살성을 구하는 자를 질문한 거라서 부처님 대답이 보살이다 아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 산스크리트 원제는 보살성, 보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키면서 살아야 되는가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이 네가 만약에 아상이 있다, 따로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보살이 아니다. 따로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다, 그럼 보살이다. 이렇게 보살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 이유는 산스크리트 원제는 질문이 보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구말하지면 보리심을 일으킨 쪽으로 의역으로 했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물론 보리심을 일으킨 자가 보살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야기 배치가 그래서 약간 틀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그래서 나의 경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다 보니, 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다 보니까 따로 나가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남이란 게 없어. 그래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사실 실제로 없단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 무량무수 무변 중생, 실무중생, 실제로 무중생, 중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중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해야 될 이멸도지.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일체 중생의 영원히 행복해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깨달았다면 따로 나가 없으니 따로 구해야 될 대상도 없어진다. 그래서 3장에서 실제로 구해야 될 중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 막이 다 끝나버립니다. 금강경 막은 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머무를 데가 없어. 그래서 4장은 머무는 바 없이 포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밥 한 숟갈을 먹는 것을 진실로 감사한다면 금강경을 늘 지니고 실천하는 분이다. 더 이상 금강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그 속에는, 그 삶 속에는 따로 나가 있다는 아상이 나올 리가 없고, 따로 나가 없으니 사람이니 짐승이니 이는 따로 분리된 착각을 일으킬 일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 1장, 2장, 3장 이야기는 정확하게 숨쉬고 밥 먹는 것을 허투루 보지 말고 그 속에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는 도구가 다 들어있다. 거기에서 깨닫기만 하면 그 삶 속에서 보리심도 나오고 보살행도 나오는 것이 그 이상 이하도 없는 이라 하고 탁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금강경. 시작과 함께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왜? 익숙, 숙달, 발통되도록 돕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